로마서 말씀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7가지의 특권을 그들이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 오늘 특별히 4절과 5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4절에 보면 양자된 것, 그 다음에 영광, 이 영광은 성전, 성막과 관련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언약들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뒤부터 4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늘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첫 번째로 율법을 세우신 것, 세웠다는 말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했으면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나을 뻔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다 하는 거죠. 이방의 어떤 나라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고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은 이 유대 민족은 바로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그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작,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 또는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또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그 후손으로 그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주신 이제 큰 목적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후손으로 이제 그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율법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이삭을 이제 아들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기적 같은 그런 경험을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후손이라고 할 때 이제 좁은 의미로는 바로 이삭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중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 씨라는 말은 자손,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창세기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핵심 내용을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다고 하면
아마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리고 그야말로 큰 은혜입니다만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후손인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예배이죠. 예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개한 종족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다 있어서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서의 예배의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잡신을 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통 예배, 제대로 된 예배를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는 예배의 구약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구약시대에는 제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배는 드리는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다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럼 모세를 불러 올렸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성막은 이렇게 건축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제사장은 어떤 혈통이 이어가야 하고 또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의 방법은 5가지의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제사 드리는 방법들대로 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제사장 민족,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더 얹혀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여기는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제사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중보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보라는 말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귀중한 직분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가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중보 역할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요. 예수님이 바로 예배의 중보가 되신 것이죠. 자,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께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가 되셨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브릿지라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구약식으로 말할 때에 바로 중보가 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브릿지, 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의 특권을 가진 민족인데 그런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이 민족이 그 역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중보 역할은 끝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이 예배의 중보 역할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약속들입니다. 약속들. 제가 9장 4절 5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낸 부분이 이 약속들 때문이에요. 약속들이라는 말하고 그 4절 앞에 부분에 언약들 둘 다 들자 복수형이 붙어 있습니다. 언약들에 대한 그 복수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 언약들하고 약속들하고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무리 참고 자료들을 봐도 내 마음에 흡족하게 이게 이 뜻이 맞지 이렇게 동의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 아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이 신약 시대에 와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됩니다. 언약이란 말과 약속이란 말로. 그러니까 언약과 약속은 쭉 이렇게 어원적으로 그 말이 처음 생긴 그 고향으로 쭉 가보면 한 고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이 약속은 조상이 같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약속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의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라는 말은 뭐 계약이라는 말로도 바꿔 쓸 만하거든요. 이게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딱 2분의 1로 나눠요. 나눠서 양쪽으로 펴놔요. 펴놓고 그 사이로 그 계약 관계자들이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럼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둘로 나눠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쌍방이 서로 협의한 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벌써 이 연기, 화로하면 불이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이 하나님의 이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벌써 불빛이 나오죠. 타는 횃불이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의 1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 사이로 지나갔다.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한 것입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간 일방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그 언약식을 이 짐승을 갈아넣고 그 사이로 그 횃불로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이제 언약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뭐냐? 약속은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순종할 때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한 사람이 안 지키면 그 약속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효도하면 장수한다, 이런 약속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효도하면 장수한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수렁에 빠뜨리지 않아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효도하면 장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대로 효도하세요. 효도하면 오래 살아요. 10계명 제 5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됐다고. 아니요, 그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셀 리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약속의 정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게 바로 약속인 것이죠. 유대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이걸 단일신론 그래요. 단일신론.
하나님만 열심히 믿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요? 그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선지자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데 유대인들,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주라는 말이 유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천하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라. 믿고 순종해야 결과가 있다. 믿고 순종해야 결과가 있다. 시작. 믿고 순종해야 결과가 있어. 이 약속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5절 앞에 부분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을 따질 때 대표적으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이 족보란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이에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요. 이 두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주 특권처럼 여겨지는 조상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원조, 처음 시작한 시조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식이 없이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인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고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을 때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 이미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모든 기능이 끝난 그 가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어요. 믿었더니 믿은 대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한 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주 대단한 조상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그걸 가지고 폼 잡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 그들에게 아주 정타를 내리시는데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이 돌들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조상 뺑 믿고 조상 자랑하면서 살지 마라.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나 괜찮을 거야. 나 예배당 안 다녀도 돼.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인데 내가 나에게 뭔 일이 있겠어. 조상 뺑 믿지 말라. 한 방에 훅 간다. 세상 말로 한 방에 훅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절대적인 그 프라이드로 여겼던 그들에게 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너희들 아브라함 가지고 그렇게 폼 잡지 마.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조상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구약시대 유대 왕국의 아주 대표적인 선한 왕이죠.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마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왕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 있잖아요. 가장 영토가 넓었을 때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가 가장 영토가 넓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이렇게 보면 바로 이 다윗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국기 위아래로 그 파란 줄이 그 강을 이미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강하고 유프라데스 강과 그 가운데에는 별이 있는데 육각형 별이에요. 이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그 영토, 가장 넓은 영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너와 네 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그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다윗에게 고지해 줍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가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했던 두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특별히 이 다윗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역자로 변화되잖아요. 변화됐을 때 그가 한 메시지 가운데 이 다윗 이야기를 한 대목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는 예수님이죠. 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앞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시대의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 시대보다도 더 앞에 계셨던 분인 것을 다윗이 살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요동한다는 건 흔들린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 왕보다 앞서 계신 분이시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인 다윗 왕보다 앞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만큼 크신 분이고 그만큼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청중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7가지 특권을 제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특권을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특권과 연관성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관지어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특권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믿어야 마땅한데 그냥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안 믿으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4절과 5절, 5절 뒷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 때 그 CCC라고 그 대학생 선교회 그 김준권 목사님이 그 백문일답이라는 그 있어요. 그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쭉 보면서 맞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만 하시면 돼요. 이 김준건 목사님이 이 질문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누가 이 땅에 도움을 주십니까? 이 땅에서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할 분은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답, 오로지 한 가지 답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라든지 또는 뭐 예수님이 차선으로 밀린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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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